오늘 혼인잔치의 비유가 되겠습니다. 이제 바로 오늘 이 본문 앞에 예수님께서 포도원 종의 비유를 통해서 이제 바리새인들과 또 유대교의 지도자들을 깨우치는 말씀을 하셨는데 알고도 뉘우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그 장면에서 이제 마쳤고, 오늘은 22장 1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비유로 말씀을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 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라고 말하는데, 여기 잔치, 하나님 나라를 일컫는 가장 알맞는 말이 잔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잔치가 참 많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복음 운동을 나타내는 비유적 표현이기도 한 건데요. 그래서 주님이 증거하시는 천국 복음은 곧 기쁨이고 또 희락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게 기쁩니까? 새벽에 마지못해서 나왔습니까? 아니면 정말 예수 믿는 게 기쁨이고, 주님께서 천국은 마치 잔치와 같다, 혼인 잔치와 같다고 했으니까 우리 예수 믿는 게 참 기쁨이어야 됩니다. 희락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또 유대 지도자들에게 하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일단 먼저 우리가 천국은 잔치예요, 혼인 잔치예요. 큰 기쁨이 또 말할 수 없는 희락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고 이 본문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유대인들의 당시 풍습에 보면 왕이나 귀인들이 베푸는 그런 잔치를 보면 며칠 전부터 미리 알려주고 사람을 초청하죠. 여기도 뭐 우리가 청첩장을 돌리는 것처럼. 그런데 혼인 잔치를 준비하는 그 임금은 종들을 시켜서 이제 손님들의 명단을 꼼꼼히 챙기고, 또 잔치가 본격적으로 열리는 시간에 다시 당일에 가서 이 종들을 보내어 그날 이제 초청받은 사람 다시 부르는 풍습이 있습니다. 우리와는 다른 게 뭐 시간이 다 지금 시계를 갖고 있고 또 몇 시 몇 분 뭐 이런 게 다 있으면 그냥 12시에 한다, 뭐 저녁 7시다 하면 모이는데, 그렇지 못했던 시대를 생각하면 날짜를 알려주고 그리고 준비됐습니다, 오십시오, 종들을 보내는 습관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렇게 그래서 보내는구나, 당일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에 참석하겠다고 하고 종을 보내는데 불참한다는 것은 큰 결례가 되는 그런 문화 같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천국 잔치에 사람을 보내서 오라 하는데 그 즉시 나의 오찬을 기다리고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이제 오십시오라고 했는데, 오늘 5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 그 땅에 주인이 왔음에 영접지 아니했던 그분들을 얘기하는 거죠.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라고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실 것을 말씀하는, 반복적으로 어제의 본문인 포도원의 이 종에 대한 얘기까지도 연결해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임금이 노하면서 여기에 이제 거절했던 사람들이 그 당시 있었던 지도자들, 유대인들을 기억하게 되는 거죠.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임금이 노하여 이제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 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예수님께서 이제 돌이 떨어져 그들 다 가루로 만들 것이라는 말씀을 이제 요 앞에 있는 본문에 하셨어요. 그래서 가깝게는 AD 70년에 로마 티토 장군에 의해서 그들이 어떻게 멸망되는지 오늘 그것까지도 생각하는 거예요. 7절에 보면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역사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러나 이것이 마지막 날에 또 주님 오셨을 때 세상을 심판할 때, 불로 심판하실 때 그 광경을 또 한번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그리고 모든 민족에게 본격적으로 증거될 것을 말씀하는 이 본문이 오늘 이 본문 속에 또 기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거절한, 예수님을 거절한 그 당시 유대인들에 대한 어떤 주님의 심판에 대한 그 말씀.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제 내 거리로 나가, 내 거리로 사방팔방으로 나가는 거죠. 사방팔방 땅 끝까지 모든 민족, 모든 백성에게 주님께서 이제 종들을 보내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 주인의 왕의 이제 아들의 천국 잔치가 있습니다. 여기 왕은 누구세요? 하나님. 그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펼치시는 그 복음에 모두가 오십시오라고 초청하는 거죠. 이에 대해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유대인들에게 사도행전 13장 46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여 가노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주님의 이 천국 잔치의 초대가 우리들에게도 까지도 은혜가 이제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9절에 보면 내 거리의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이제 땅 끝까지 확산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이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 잔치가 이제 모든 백성에게 펼쳐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 복음 시대를 가르쳐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새술은 새부대라고 하신 바로 그런 시대가 이제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님의 구원의 초청에 또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우리가 초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게 보면 잔치에 많이 비유하잖아요. 기쁨이 있고 일상의 어떤 삶 속에 여러분 살다 오셨는지,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혼인잔치에 부르셨다는 그 사실, 정말 이 생각을 다시 한번 하면 우리가 희락이 있고 참 기쁨이 있는 영원한 주님의 그 은혜의 잔치에 참여한 자로서 그 심령 속에 다시 한번 기쁨이 여러분 불릴 듯 일어나는 이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예복 그 가운데 오늘 이제 11절 이하에 보면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왕의 잔치집 혼인 자리에 손님이 가득하게 이제 불러지게 되는데 뜻밖의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이 놀란 왕은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묻는데 대답을 안 합니다. 유구부원입니다. 당시 근동 아시아에서 잔치집에 초청하는 자가 예복을 입는 건 아주 중대한 일이었습니다. 왕이나 귀인들의 경우는 꼭 손님의 숫자에 맞춰서 또한 예복을 준비해 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뭐 이게 정식 예복이 아니라 옷에다 걸쳐 입는 이렇게 걸치는 그런 예복을 꼭 준비했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 히브리인들은 그런 의복을 굉장히 귀한 선물로 또한 여겼다고 하는데 창세기 45장 22절에 보면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럴 뿐만 아니라 열왕기하 5장 5절에 보면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렇게 의복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의복도 세트로 10벌이니까 세트로 이렇게 나눠주게 되는데 이렇게 왕이나 귀인 아주 부잣집 있는 사람들은 그 예복을 항상 이렇게 준비를 해줬다고 하는데 이렇게 걸트는 망토와 같은 종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예복을 입지 않고 잔치에 참여할 경우는
주인을 경멸하는 행위로 간주되어서 그 자리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심지어 그 잔치가 왕이나 아주 큰 권력을 가진 권세자가 베푸는 잔치일 경우에는 처형까지도 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런 잔치의 풍습의 배경 속에서 오늘 주님께서는 예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왕의 잔치에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온 자, 근데 왕이 어찌하여 들어왔느냐고 말도 안 하는데 무언의 반항, 도전까지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순간에 빌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해서 또 어떻게 해서 없어졌습니다. 잃어버렸습니다. 뭐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임금이 이제 종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예복에 입지 않은 자를.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13절에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여기 수족을 결박하고 바깥 어두운 데 내어 던지라 하시는, 그래서 잔치집과 비유되는 바깥 어두움, 지옥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하니까 이를 간다,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고통의 연속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스탠포드의 그 칸터 예술 그 뮤지엄 그 옆에 로댕의 지옥의 문 작품이 있습니다. 단테의 그 신곡을 비유로 한 지옥의 9층에 대한 그 작품이 거기에 대형 작품으로 이렇게 벽에 있는데, 좌우에 아담과 하와의 형상이 있고 거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단테는 그 신곡에서 지옥을 층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더 고통스러운 모습을 했는데, 아주 거기에 이제 지옥의 문에서 고민하는 사람이 띵커, 생각하는 사람이 되는 거고요. 거기 보면 아주 정말로 괴로워 고통스러워하는 그 장면들이 조각이 되어 있는데 그 모습이 연상이 됩니다. 이를 갈며 고통스러워하는 그 모습들. 여기에 예복을 입지 않는 자들의 정체는 분명합니다. 중생을 얻지 못한 자,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 생명에 이르는 그 회개를 전혀 맛보지 못한 자들. 당시에는 유대인들을 일컫지만 또한 우리들 주변에는 영생을 얻지 못한 자, 또 그 믿음에 이르지 못한 자, 예수를 믿음으로 받은 구원의 은총에 대한 감격한 빛의 갑옷이나 옳은 행실의 세마포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겠죠. 때로는 교인의 행세는 할 수 있었으나 진정한 본어게인 거듭난 그 체험을 입지 못한 자들이, 혼인잔치까지는 들어왔으나 예복을 입지 못한 자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2장 14절에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래서 참 쉽지 않은 그 복음의 천국의 확산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유대인의 거절을 넘어 우리 자신을 한번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비춰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왕의 자녀의 혼인잔치에 신부로 초대됐다는 사실 한번 기억해 보시고, 그 나라는 잔치집이다. 잔치집이다. 희락의 나라요, 기쁨의 나라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고역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나날이 정말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 잔치가 되기 원합니다. 희락입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이 본문 속에 우리는 다시 내거리로 가서 모든 사람들을 불러오라고 했을 때 그 길을 순종하고 나가는 또한 사환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제 왕이 초청한 자들이 오지 않으므로 내거리에 나가서 사방팔방으로 그런 표현이죠. 땅끝까지 어디든 우리의 동산이 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또 우리가 참여하는 또 선교의 모든 그 모습들 다 우리는 사환이라고 여러분 믿으시면 되겠습니다. 가서 사람들을 불러오고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가 열렸습니다. 오십시오 오십시오 외쳐야 하는 그 사명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오늘도 예수 믿는 것이 참 기쁨입니다. 주님 참 기쁨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오늘 고백하면서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일컫는, 그래서 사환이 되어 오늘도 예배 후에 집으로 돌아가는 그 길이 내거리로 나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함께하는 그 혼인 잔치에 사람들을 초대하러 우리가 떠납니다라고 하는 그 사명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